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신데 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하셨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6개월이나 8개월 전에 완성해 놨었는데 이 설교하는 게 굉장히 망설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설교인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설교인데, 가끔 어려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도망가가지고 거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나만 고생하고 손해만 보고 그래서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다음에 할 설교들이 더 연구들이 많이 필요한 거래 가지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지옥에 대해서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라서 이 설교를 먼저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이 의외로 아직까지는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흥미를 느끼면서 잘 따라오고 오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8절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삼위일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고 동등하다는 뜻인데 어떻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안 궁금하셔도 이거는 궁금하셨을 것 같고, 또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늘 잘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은혜 이렇게 치는 설교는 아니에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우리 신앙을 다지기 위한 것이지,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종해 보면 임성훈 목사님 설교를 제가 옮겨놨는데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그 설교를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적인 참 진리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참 진리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고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에는 이와 상반되는 듯한 구절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구절은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고, 이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아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음 구절도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자아내죠.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이렇게 믿고 있는 목사들이 상당수 있어요. 일부지만. 또 교회 안에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A. 테일러는 헤븐이라는 책에서 2번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종종 놓치고 있는 점은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도 경건한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은 맞다. 그러나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했다고 선언한다. 어떤 이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등급이 같음을 주장하기 위해 주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 예수님은 결코 등급이나 권위 면에서 동일하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받으신 영광과 승진 및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일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천국의 위계 질서를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다. 지금 예수님은 나를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 계셨다. 주님의 영광과 인격의 무게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느껴졌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대해 지극히 큰 영광이었다고 고백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영광과 성령님의 영광을 훨씬 더 능가하는 영광을 가지셨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 지극히 큰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위엄이 지극히 크지 않다면 성경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겠는가? 내가 본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난 위엄을 가진 분이었다. 이렇게 최초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뵌 이후로 나는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보았다. 만일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등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나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해분이라는 책을 많은 분들이 읽었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읽었는데 여기 문제의식을 느낀 분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때는 문제의식을 못 느꼈어요.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이게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성경에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거는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이단성이 있는 발언이에요. 이단적인 발언. 그 증거로 외인그루뎀의 조직신학 상권에 보면 외인그루뎀이 이렇게 썼습니다. 성자 종속설. 초대교회는 성자가 성부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된 성자 종속설도 배제시켰다. 아리우스주의는 성자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종속설은 성자가 영원하며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그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 성부와 동일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성자는 성부에 비해 그 존재에 있어 열등하고 종속되어 있다. 초대교회의 교부인 오리게는 성자는 그 존재에 있어 성부보다 열등하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일종의 성자 종속설을 지지했다. 오리게는 삼위의 각 위의 차이를 강조하려 했으며 그의 이러한 글들은 교회에서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를 정립하기 이전에 기록된 것이었다. 그러나 교회는 그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았고 마침내 니케아 공의회는 그의 가르침을 명백하게 거부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김세윤 교수님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요한복음을 신학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는 말처럼 아들과 아버지의 동등성을 나타내는 말들과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는 말처럼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종속성을 나타내는 말들 간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후자의 표현만 가리키며 삼위일체 신론을 반대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고대의 아리우스 이단과 같은 해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기능적 종속성을 나타내는 말들도 사실은 아들이 아버지와 같음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으로 빚어진 일이다. 아리우스의 오류는 그리스도를 신적인 분이지만 아버지보다는 조금 낮은 분이라고 본 점이다. 그러므로 고대 교회가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다. 그는 이단 사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것은 이단 사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데이비드 테일러의 주장은 이단 사설입니다. 또 제가 오래전에 실존 영분별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데이비드 테일러를 달았는데 그 책에서 자세히 설명한 대로 데이비드 테일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는 거짓 사도입니다. 그가 많은 체험들을 했어요. 굉장한 어떤 많은 체험들을 했는데 이게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간증이나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대한 거예요. 이 우편 보좌가 사람들이 이해해왔던 것처럼 권능의 자리가 아니라 친밀함의 자리다. 단순히 친밀함의 자리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이 그거를 추구하셨다. 이게 여러분 그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 보좌는 단순히 여러분 친밀함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는 권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는 권세 있는 자리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은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는 명백히 여러분 보좌입니다. 명백히 보좌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랜 세상을 일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것도 여러분 분명히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니까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셔서 주가 되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믿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주,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주, 모든 사람의 주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천사들과 권세와 능력들, 모든 천사장들과 모든 천사들과 모든 마귀와 귀신들까지 그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는 것이, 그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권능의 자리인 것처럼, 만왕의 왕이고 권세의 자리인 것처럼, 여러분 그 우편 보좌도 권세의 자리인 것이, 성경을 살펴보면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간증과 설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바른 것 같고 또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잘못돼 버린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런 황제를 참칭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참남하게도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황제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거는 구약시대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강단에서 그런 헛소리를, 견소리를 합니까? 이건 구약시대 때면 딱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단을 넘어서서 이건 아주 영적으로 잘못된 자입니다. 제가 집회 중에 이 사람 이 책은 참 은혜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막 그때 센세이션을 하는데 잘못됐구나, 집회를 딱 중단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해 저주를 하고 가서 3개월 안에 사랑하는 교회가 망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10년이 넘도록 망하기는 거정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거짓에 속한 자예요. 그 뒤에 저한테 연락이 했어요. 화해하자. 아니 이단하고 내가 화해할 게 뭐 있어. 마귀의 하수인하고 내가 상대할 게 뭐가 있고 뭐 화해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뭐 일반적인 잘못이래요. 화해를 하고 말든 하죠. 그죠? 그냥 아예 그냥 뭐 대꾸도 안 한 그런 일이 있는데,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집회를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는 장사 속 때문에 그때 이후로 그 책을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도 팔고, 원래 장사꾼이에요. 거기는 원래 장사꾼인데, 목사의 탈을 쓴 장사꾼일 뿐인데 여러분 여지껏 그 책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잘못된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잘못된 책이 기독교 서점에서 계속 팔리고 있고, 이 잘못된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있어요. 참으로 여러분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사달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는 구절이 불러일으키는 착각 때문입니다. 착각이 일어나요. 이 구절은 마치 데이비드 테일러의 간증을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다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게리 버지라는 학자는 여러분 그의 주석에서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후반절만큼 논쟁을 일으킨 구절은 거의 없다. 고전적 주에는 이 해석의 숲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두 개의 길들 중 하나를 선택해왔다. 어떤 해석자들은 이 열등한 신분이 성육신으로 인하여 제한된 예수님의 인성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 노력했다. 다른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영원한 차별을 지적했다. 아버지의 위대하심은 예수님의 기원이요, 예수님을 보낸 분이시라는 그의 역할로부터 나온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말씀 그림은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고 그를 보내신 자가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대리인의 그림이다. 이 보내신 자와 보냄을 받은 대리인의 관계에 있어서 사명을 주어 파송하는 자는 파송을 받는 자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된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격언을 인용하신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해하셨어요? 전애가 둘이라는 거예요. 아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뒷부분만 이해해도 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견해가 둘인데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이 말씀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삼위일체가 동등하시는 삼위일체 교리하고 전혀 모순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어거스틴의 견해,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굉장히 한 25년 전에 제가 그 책을 읽은 것 같은데 이 삼위일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라는 책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구절에 대해서 3번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설명이 참 기가 막힙니다. 3번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경에는 성부가 성자보다 크시다는 뜻을 알리는 말씀이 심지어 어떤 때에는 가장 확실한 말로 선언하는 말씀이 많다. 어떤 사람들은 탐구하는 노력이 부족하거나 성경 전체의 취지를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오에 빠졌다.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말씀들을 성육신 이전에 영원했고 지금도 영원한 그리스도의 본질에 옮겨서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예컨대 그들은 성자를 성부보다 작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주 자신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표현으로 성자는 자신보다도 작다는 것을 진리가 나타낸다. 성자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므로 어떻게 자기보다 작게 되었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종의 형체를 취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형체를 잃으신 것이 아니었고 성자는 성부와 같은 형체이셨다. 그러므로 만일 종의 형체를 취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체를 잃지 않으셨다면 그는 종의 형체로나 하나님의 형체로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므로 즉 하나님의 형체로는 성부와 동등하며 종의 형체로는 신인간의 중보인 인간 그리스도 예수시므로 하나님의 형체로는 자신보다 크시며 종의 형체로는 자신보다 작으시다는 것을 누가 깨닫지 못하겠는가? 그러므로 성경의 성자를 성부와 동등하시다고 하며 또 성부를 성자보다 크시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지 않다. 처음 말씀은 하나님의 형체에 관한 것이며 둘째 말씀은 인간의 형체에 관한 것이어서 조금도 혼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은 바울 서간의 한 장에 있다. 거기서는 이런 구별을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인정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본성이 동등하지만 그 모양으로는 성부보다 작으시다. 성자가 취한 종의 형체로서는 성부보다 작고 종의 형체를 취하기 전에 가졌던 형체, 즉 하나님의 형체로서는 성부와 동등하시다. 성자와 성령은 우리가 밝힌 바와 같이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에 따라 성부와 동등하시다. 그러나 성자는 종의 형체를 취하셨기 때문에 성부보다 작으시다. 성자 자신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고 하셨다. 성자는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므로 자신보다 작으며 성령보다도 작으시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가진 하나님의 본체를 따라서 성부와 동등하며 그가 받은 종의 형체를 따라서 성부보다 작으시다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 종의 형체로서는 성부보다 작으실 뿐 아니라 성령보다도 작으시며 그뿐 아니라 자신보다도 작으시다. 그것은 그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말하는 것이다. 잘 이해하셨어요? 예, 조금 이제 천천히 읽으시면 좋겠는데 이게 어려운 문장들이기 때문에 좀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간단한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신 분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말을 했느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안에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육신 때문에 성자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작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보다도 작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자기 자신보다도 작다. 그 다음에 성령님보다도 작다. 그런 뜻이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된 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작다는 뜻이 아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작다는 뜻이 아니다. 또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작다는 뜻이 아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설명이에요. 이게 어거스틴의 설명인데 어떠세요? 쏙쏙 이해가 되고 참 기발한 설명 아닌가요? 굉장히 기발한 설명이에요. 또한 어거스틴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거스틴인데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로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에서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의 시작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일정한 때가 참에 사람인 어머니에게서 참 사람으로서 나셨으며 인간성을 가지셨으므로 아버지보다 작으시지만, 성육신 얘기죠. 인간성을 가지셨으므로 아버지보다 작으시지만 그 신성은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으며 신성을 가지셨으므로 아버지와 동등하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둘이 한 그리스도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신 점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참되며 사람이신 점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참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때문에, 성육신 때문에 결국 이런 말씀, 차이가 나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이해가 잘 되고 굉장히 딱 떨어지지 않나요? 설명들이 딱 떨어지는 멋진 설명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누구냐면은 수사학의 대가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설명한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설명해야 진리입니다. 그냥 교회가, 기독교가 수사학에 너무 넘어갔어요. 어거스틴이 수사학 말장난에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설교를 자꾸 수사학적으로 해요. 오늘날 설교를 봐도 강의 설교자들도 설교는 여러분 수사학적으로 자꾸 해요.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수사학적으로 해요. 설교는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럴듯한 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게 진리예요. 단순해도 성경적인 게 진리인 것이지 그럴듯하게 막 설명 잘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응? 신학생 때부터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면 합리적인 것에 속지 마라. 논리적인 것에 속지 마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수많은 설명과 설교와 책과 교리들이 있지만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 오로지 성경만이 기준이다. 오로지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거기에 초점을 맞춰왔어요. 이제 이 어거스틴이 수사학의 대가답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아주 잘했지만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 교리적이고 전통적인 경향을 가진 제가 무를 많이 얘기하니까 무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무 좋아합니다. 밭에서 뽑는 무는 좋아하는데 더글라스 무는 그렇게 굉장히 좀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실력이 있지만 이분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교리적이라는 거예요. 전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해석해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그쪽으로 기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더글라스 무를 비롯해서 오늘날 이 견해를 따르는 학자들이 제법 있어요.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제법 있어요. 또 제가 지난번에 이 구절에 대한 숙제를 내줬잖아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이 인터넷 카페에 답을 다셨더라고요. 답을 달았는데 그랬더니 답이 이런 답이야. 이렇게 자세히는 안 달아서도 그저 예수님의 성육신 때문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보다 크신 거 아니냐, 이런 답들을 많이 다시면서 정답일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다셨던데 뭐 이해는 갑니다. 응? 이해는 가요. 뭐 목회자들도 속는 사람들이 많고 신학자들도 이런 절묘한 설명이나 주장에 속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그거는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많은 학자가 지지하는 새로운 견해. 제가 약 25년 전에 어거스틴이 쓴 이 삼위일체론하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로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오래전에 읽었는데요. 그때는 저도 이제 그 견해가 옳은 줄 알았어요. 뭐 이런 데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어거스틴의 말이, 이런 말들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깊이 연구를 해봤죠. 그러면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릇된 해석, 이단사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릇된 해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어거스틴의 견해가 굉장히 그럴듯한데, 굉장히 그럴듯하고 뭐 딱딱 떨어지는데 이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것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육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리처드 필립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둘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때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J.I. 패커는 세상에 계셨을 때 그 신인과 성부의 관계는 성육신 때문에 생긴 새로운 관계가 아니라 하늘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던 영원한 관계의 시간상 연속이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그러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성육신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그 결과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웨인 그루뎀도 조직신학 상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아들은 아버지가 세상에 보내셨을 때 비로소 아들이 된 것이 아니었다. 성경은 창조에 관해 말할 때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창조하셨다고 말함으로써 그 관계가 창조 이전부터 계속되었던 관계임을 증거한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행하시는 다른 기능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삼위 간의 영원한 관계가 겉으로 표출된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제가 이 학자들의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뭐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성육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5절에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그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게 탄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즉위를 말하는 거라고 시편 2편에 근거한 예수님의 즉위를 말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성육신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성육신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 이게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초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는 답이 딱 안 나오지만 이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알아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 어거스틴이 그거를 놓쳤다는 거예요. 무도 그거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어거스틴과 무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가 단지 성육신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이야 7절을 인용하려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뭐 복종하셨다. 이 말씀들을 그들이 대표적으로 인용을 하는데요. 이 구절의 근거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작다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또한 더 나아가서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2장 5절이나 7절을 보면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것처럼 보여요. 아니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육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육신이 뭐죠? 성육신이 뭐예요? 이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복종한 것입니다. 성육신 하고 난 다음에 복종을 한 게 아니고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복종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하는 거하고 거꾸로라는 거예요. 무가 말하고 있는 거하고는 사실상 거꾸로라는 거예요. 무와 어거스틴이 뭘 놓쳤느냐? 이거를 놓쳤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쳤다는 거예요.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 중에서 창조 계획을 누가 세우셨죠? 성부 하나님이세요. 구원 계획은 또 누가 세우셨죠?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계획을 세우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께서 성부께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육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복종하신 것이 아니고 순복하신 것이 아니고 성육신 이전에도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 복종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다고 인정하고 복종하신 게 아니라 성육 시작 이전에 그냥 하나님의 본체인 상태에서도 동등한 상태에서도
동등하시지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동등하시지만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복종하신 거라는 거예요. 또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구속을 다 이루시고 또 재림 때 신자들이 부활하고 마지막으로 사망까지 다 멸한 후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겠나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것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랬댔어요? 아들도 아들에게 복종되리니. 마지막에 어떻게 성자께서도 성부에게 복종하신다. 이렇게 끝이 나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이후에 결국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육신하고 무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성육신 때문에 나타난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동등하신데 왜 이러시지?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신데 왜 이런 말씀들이 있지? 이게 상당히 희한하죠? 그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왜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는 거하고 전혀 모순이 아닌지 다음 시간에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 때문에 제가 너무 짧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육신이 아니라 그전에도 예수님이 성부께 복종하셨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과 무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복종하셨다는 것에만 이상하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으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육신에서 복종한 것이 아니지요. 성육신 자체가 복종의 결과이고 주님은 영원전부터 성자로서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성육신 전에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반항하셨을까요? 성육신 전에는 예수님이 복종하지 않으셨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둘 다 이것을 놓쳤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 바로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또 어거스틴과 괴를 같이 하는 무나 다른 학자들이 이 점에 있어서 혼동하고 착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 것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드리겠는데요. 먼저 안드레아스 퀘스텐베르거. 이 안드레아스 퀘스텐베르거는 BCNT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보다 크시다는 예수님의 진술은 자신의 본체론적 열등성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확언한다.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종속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신약이 분명히 밝히듯이 이는 성육신한 예수님의 사역에 속한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영원한 아들 신분에 근거한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종속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복종하신다.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복종하신다. 근데 이게 어디에 근거라고요? 단순히 성육신에 근거한 게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영원한 아들의 신분에 근거한 것이다. 동일한 하나님인데 성부는 아버지시고, 동일하지 않은 게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인데 성부는 아버지시고 성자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영원한 관계에 근거한 것이지 단순히 성육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또한 비슬리 머리는 WBC 맨날 저는 W라 그래. WBC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의 시릴, 어거스틴 등이 주장하듯이 28절의 언급이 단지 성육신의 상황에만 제한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러우며 하나님 내부의 관계들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만 한다. 또한 터툴리안, 아타나시우스 등등. 성부는 파송하며 명령하는 하나님이며 성자는 파송되며 순종적인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주장한 전통적인 견해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놓쳐서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그럴듯한 설명이지만 빌립보서 2장의 성육신에만 근거해서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바른 해석은 뭘까요? 그게 답이잖아요. 이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은 뭘까요? 저는 현대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새로운 견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견해가 뭐냐? 콜린 크리지의 틴데일 요한복음 주석에 보니까 그 견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감을 고대하시고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본문을 어떤 사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더 크지 않다는 일반적 진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던 이는 아버지였으며 기꺼이 순종했던 이는 아들이었다. 성육하신 예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는 아들이었으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는 아버지셨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자신보다 더 크시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었다. 예,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 본문 요한복음 14장 28절인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다시 가실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부는 보내는 분이고 성자는 보냄을 받는 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기록되느냐?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내는 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보내는 자. 그럼 보내는 받는 자가 있고 보내는 자가 있어요. 이게 사람으로서 동등하지 않나요? 사람으로서는 똑같아요. 사람의 모든 속성을 다 갖고 사람으로는 동등해요. 그런데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내는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런데 하나는 더 크다 그래. 이 얘기가 본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사람으로서의 본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동등한 사람이지만 가지고 있는 권위가 다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질에 어떤 사람이라는 본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서의 그걸 본체라 그러는데 본질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그걸 또 신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신성을 가지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동등하신 하나님됨에 대해서 그걸 말하면 안 되고 성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한 신성을 갖고 계시고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등하시지만 그러나 그 관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권위가 다르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고 동등하시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권위가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서 그런 의문이 좀 해소가 됐긴 했지만 방금 소개한 그 글에서 방금 인용한 그 글에서 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는 말씀이 보내시고 보내심을 받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말씀이고 그죠? 삼위의 어떤 본체 신성이 아니라 보내시고 보내는을 받는 것과 관계가 있고 성육 시인 때문에 불거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입각한 것이다. 성육 시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입각한 것이라고 해도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신 거 아니냐? 어쨌든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신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서로 동등하다고 할 수 있느냐? 제가 조금 전에 원고에 있는 것하고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서 거기에 이미 좀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삼일체에 대한 의문, 그죠? 삼일체에 대한 의문, 혹은 삼일체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주석들을 읽다 보니까는 학자들이 그걸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굳이 새로운 답을 찾아야 될 그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석들에 나오는 학자들의 글을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크레이그 키너는 요한복음 주석 3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더 기쁜 상황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다.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크심을 말씀한다. 예수님이 그가 보내는 사람들보다 더 큰 것처럼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낸 분으로서 예수님보다 더 크다. 이게 중요해요. 고대 지중해 문화는 아버지를 아들보다 지위면에서 크다고 간주했으며 이게 핵심입니다. 고대 지중해 문화에서는 아버지를 아들보다 지위면에서 사람 자체는 똑같아요. 지위면에서 더 크다고 간주했으며 생략하고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도 아버지와 구별된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종속된다는 점이다. 근데 어떤 면에서 종속되냐? 신성이 부족해서 더 작은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속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복종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IVP 성경 난제 주석은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안에 질서가 있고, 이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삼위일체가 동등하냐 동등하지 않느냐, 누가 크냐 작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질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안에도 동등하시지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동등하시지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안에 질서가 있고, 따라서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가는 주님을 두는 것이 제자들에게도 유리하다는 생각을 표명하시는 것일 수 있다. 이 구절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장성한 아들로 이루어진 고대 가정에서 두 남자는 존재 면에서 동일할 것이다. 둘 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특정 문화 속에서 온전하게 교육받은 성인 남성이다. 하지만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는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를 다스리는 권위를 포함해서 그 가정에서 더 큰 권위를 지닌다. 맞는 말 아닙니까? 어린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장성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인이 된 아들. 그 아버지와 아들은 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 개체로서는 동등한 인간이에요. 그죠? 인간으로서 뭐 차이가 있나요? 나이는 차이에서도 똑같은 인간의 속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그리고 성장한 사람이죠. 그 완전히 동등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보다 큰 게 아니죠. 사람이라는 면에서. 그죠? 또 아들이 아버지보다 작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교는 잘못된 거예요. 조상 숭배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조상을 숭배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뭐 기억하고 길이만 몰라도, 그죠? 뭐 조상을 숭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사람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아요. 그러나 동등하면서 다르죠. 그거 왜냐 그러면 그 안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아들에게 없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다는 것이, 사람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질서 속에는 권위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보다 큰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더 크고 예수님은 더 작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삼위 하나님 속에는 질서 속에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육신에서 그런 게 아니라 성육신하기 전에도 독생자셨기 때문에, 성육신하기 전에도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육신 때문이 아니라 성육신 전에도 삼위일체 속에 있는 질서 때문에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또한 D.A. 카슨도 PNTC 요한복음 주석에서 비슷한 예를 들었는데요. 만약 이 주석서의 저자인 내가 엘리자베스 2세의 여왕 폐하께서는 나보다 더 크시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나는 인간이고 그녀는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문맥에 의해서 분명하게 전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뭐보다 더 크다라는 표현이 존재론적 범주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옳을 수가 없다. 이게 존재론적이라는 건 뭐냐? 사람 자체, 사람이라는 면에서 더 크다 적다 그런 의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도 하나님 자체로서 더 크다 적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삼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 신성모델을 생각해서 돌로 들어서 치려고 했던 것이, 그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걸 주장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는 신성에 대한 것이 아니다. 신학적인 표현들은, 또 바울이 사용한 표현들은 이거는 본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본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다만 삼위일체 가운데 있는 그 질서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성부와 성자 두 분은 모두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모두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성부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완전히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성부뿐만이 아니라 성자께서도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뭐 히브리서나 이런 데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런 뭐 본체라는 말씀이 빌립보서도 이거 자체가 그거예요. 그 본체라는 거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명하기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까 봐 제가 뺐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더 확실한 말씀도 있어요. 골로새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어거스틴의 견해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무의 견해가 또 한 번 무너지고, 성령 신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그걸 사용하지 않은 것일 뿐이지, 그걸 사용하지 않은 것뿐이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성령 신에서 인간에서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존재하며 사실 때에도 하나님과 여전히 동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나 그런 사람들이 말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속빈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 성부와 성자뿐 아니라 성령도 모든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신성,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뭐 무소부조성, 뭐 여러 가지 신성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신성이 있어요. 그 모든 신성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모두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동등하십니다. 완전히 동등하세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질서라는 게 존재한다. 누가 크고 작은 게 아니라, 가정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남편은 머리다, 아내는 뭐, 그게 남편이 아내보다 큰 겁니까? 아닙니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발가락뼈가 아니라 머리뼈가 아니라 가운데 있는 갈비뼈를 하나 딱 뽑아가지고,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는 흑소리가 나가지고 바리톤이고, 여자는 뼈소리가 나서 소프라노고 뭐 그렇다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동등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이게 문제거든요. 옛날에는 남편에게는 권위만 너무 강조를 하고, 요즘에는 이제 막 여자들이 힘이 세졌잖아. 뭐 아주 뭐 난리들이잖아. 페미니즘이지 뭐님 난리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도 슬슬 눈치 보면서 이제는 남녀가 평등하다 이쪽을 자꾸 얘기하는데, 두 개 부딪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에게는 권위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위 면에서 남편과 아내는 절대로 동등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권위 면에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잖아요. 이건 권위 문제라니까. 거기서도 또 삼일체의 논쟁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동등하지 않다는 건가?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데 권위 면에서는 하나님이 권위를 갖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도 동등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동등한 걸 인정하지 않고 군림하려고 드는 것도, 그것도 꿀밤 맞을 짓이고, 그 다음에 아내가 그냥 남편의 권위를 인정가지고 니나 내나 그러고 달려드는 것도, 그건 2대 맞아야 될 짓이고 그건 꿀밤 2대 맞아야 될 짓이고. 여러분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둘 다는 인정해야 됩니다. 요즘 신학자들이, 이상하게 유명한 신학자들도 보면 자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자꾸 평등하다고 인정해. 아니 시대 따라서 성경이 바뀌나? 이거는 여러분 그 두 가지가 평등하다는 것과 권위가 있다는 것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평등하면서도 권위가 있고, 그래서 질서가 있고, 믿습니까? 이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균형을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한 신성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히 동등하시지만, 또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질서와 권위의 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 점이 여러분 성경에 두루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왜 한 분은 아버지라 그러죠?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왜 한 분은 아들이라 그러죠?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왜 한 분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죠? 예수의 영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죠? 그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 사이에 그 안에 여러분 이 동등함과 무관한, 동등함을 부정하지 않는 질서가 있다는 것이, 이 동등함과 무관한 이 동등함을 해치지 않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는 그 신성의 초점을 맞으면 완전히 동등하시지만 그 권위의 초점을 맞으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런 말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말이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 하나님이고 서로 동등하시다는 것,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동등하신 하나님 속에 존재하는 질서, 동등하신 하나님 사이에 질서, 존재하는 그 질서 때문에 그 권위가 다른 것, 그것에 입각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절대로 작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처럼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개에 대해서 개로 살라 그러면 살겠어요? 여러분들이 짐승을 암만 이뻐하지만 짐승이 돼서 짐승으로 살라 그러면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같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그죠? 여러분 똑같이 씻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랑 똑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거를 여러분 평생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평생 깨닫고 감사하고. 신앙생활은 결국 다른 거 아니야. 양심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결국 다른 거예요. 감사의 문제예요. 얼마나 양심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시선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느냐, 그 다음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표출이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표출이 되느냐, 예배로, 그죠? 예배로, 순종으로, 봉사로,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로, 복음을 전하는 거로, 기도하는 거로 여러분 그게 표출되느냐,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의 대표적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영성운동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제 성경에 대해 연구를 깊이 안 하고 보면 그냥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처럼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고 들리는 대로 들리고 그냥 이해하는 대로 그런 뜻인 줄 아는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막 사랑을 그냥 막 기적적으로 훅 불어넣어주고 하늘에서 막 사랑을 막 은사 던지는 것처럼 막 던져주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무한한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깨닫고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집어넣어준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원수에 대한 사랑까지도 우리 속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단순히 노력이 아니라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결단하고 노력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어떤 뿌리, 신앙의 진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데 있다. 그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 근원인 것이,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저는 기도할 때마다 꼭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주님, 제가 너무 둔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한계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지성적으로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지만 감정적으로 내가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그 사랑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합당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합당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합당하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습니까? 합당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은 전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온 영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알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반응해야 돼.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지적인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감정적인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의지적인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영이요 능력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로 반응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바로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올바로 말씀 듣고 올바로 순종하고 올바로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올바로 하나님을 찾고 올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하나님 우리가 더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밖에는 없음을,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음을 우리의 영으로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블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머리로서가 아닌 하나님 지식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적으로 그 사랑 깨닫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렸을 때는 다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전에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다 알지 못하였으나 아버지,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 내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더 알기 원합니다.
깊이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더 배고프고 목마르고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동등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셨던 완전한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도 그 하나님 백권위 앞에 질서 안에서 반응하시고 복종하였듯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모든 의지를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그 사랑 때문에 중보하며 그 사랑 때문에 영혼들 사랑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온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더 계시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날마다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의 온 영으로 온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알고 반응하는 신앙 하나님이여 그렇게 우리의 전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저 나의 노력으로만 아버지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그 사랑에 아버지 나의 온 심령의 순복함으로 너무나도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의 전인격이 주님을 향하여 반응하고 돌아서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사는 아버지 그러한 삶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매일매일 그것이 깊어지는 그 신앙을 원합니다.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감정의 연약함들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의지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인격을 도우사 아버지의 사랑 날마다 깊이 깨닫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돌파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능으로 하나님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계시와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2025년도 그와 같은 발전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내 하나님의 일들을 그와 같이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더욱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모든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선정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나의 주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의 성령님의 시간 우리 안에 임하셔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상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하나님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며 하나님 그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던 그 삶 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하나님 우리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나 그러나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도움과 하나님 그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나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생명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랑이셨던 것처럼 그리하여 주님이 사랑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 그러한 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하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이 되어 사랑이 흘러보내는 삶 주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전부를 쏟으셔서 주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곱씹어 볼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거름더미에 살아야 할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져 올리셨고 씻기시고 입히시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사랑이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물러서지 않는 것이고 뒤돌아서지 않는 것이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희생에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하나님 아프리카 땅에도 올라가게 하시고 전 세계 열방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알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프리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생명으로 임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임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임하셔서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살리는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전파될 수 있게 하소서. 그 사랑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땅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어떠한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전부를 우리에게 내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열방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영혼들 아버지의 품으로 다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에 더욱더 큰 열린 문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온전한 뜻을 성취하기까지 아버지의 열심으로 아프리카의 영혼들 다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을 통하여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아프리카 목회자들이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아버지의 영혼들 추수할 수 있도록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삼중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며 발목의 사람들 세워서 영혼들을 아버지께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들 다 될 수 있도록 아프리카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합류한 모든 측의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7배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퍼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시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방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참된 구원과 부흥이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모든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종들로 삼중 사역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들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아프리카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를 하나님 참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그 사랑과 영광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이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삶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중심을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기록 경신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전체 사랑하는 교회에 총 33만 6,427명이 출석하여 최고 인원이 경신되었습니다. 2025년 구정 사랑 나눔 보고드립니다. 올해도 성도님들이 구정을 훈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정의 총 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2인 이상 가정 375가정에 30만 원씩, 또 총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인 1인 가정 455가정에 20만 원씩, 총 830가정에 2억 350만 원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성경 연구 과목 신청 안내입니다. 이번 학기는 3월 4일부터 아가, 아모스, 오바댜, 말라기, 마태복음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강의합니다. 수강료는 과목당 5만 원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2월 19일까지 성령신학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 안내입니다. 2월 1일 435는 구정 연휴 관계로 쉽니다. 성령신학교 신학연구원 신입생 모집 및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세부재하시고 영원하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심판밖에 올 것이 없고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무서운 지옥에서 건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아버지 우리의 이성에 너무나 못 미칩니다. 우리의 감정에 너무나 못 미칩니다. 성령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올바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드리는 순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드리는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충성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온전하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전인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양심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헌금 성경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바르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명절이 단순히 먹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기회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은 수많은 성도들의 가족과 친척이 구원받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깊은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과 예물 드린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이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영하고 창대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시고 큰 복을 부어주시고 복에 근원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보다 더 원하오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버지 그 수준으로 사랑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그 수준으로 거룩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그 수준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억압하고 누르는 또는 중독으로 익히는 원수마귀일수록, 조현병을 익히는 원수마귀일수록, 자살 중독이나 잘못된 중독을 익히는 원수마귀일수록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바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바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말씀에 무관심하고 예배에 무관심하고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고 천국과 지옥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미워가는 원수마귀 시로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바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에, 몸된 교회와 서울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